아멘. 할렐루야. 12월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또 주님을 사랑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대답이 시원치가 않네요. 다 마음고생들이 심하셨죠? 어느 때보다도 긴 한 주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할 날이 없는가? 여러분, 이럴 때 사람은 뭘 생각하게 될까요? 사람이 사는 인생이 대체 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좋은 일도 있고 행복한 나날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일도 날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풍랑으로 고난을 겪는 그런 인생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모습은 바로 우리 인생과 비슷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고난의 바다를 향해 하는 배와 같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이 앞에 14장 13절부터 21절의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날이 저물고 말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들이 먹을 양식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신 후에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남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현장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분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이분은 우리의 임금이 될 뿐이다 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제 항거를 해서 독립을 하여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우리의 임금이 되실 만한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세상이 임금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또 사망의 죄악 가운데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태도를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인 무리들을 급히 해산시키시고 제자들도 따로 보내시게 되는 것을 건너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작은 배 하나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넜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바다라고 저도 표현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바다라기보다는 호수예요, 호수. 그런데 바다처럼 엄청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에는 날이 벌써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갈릴리 바다를 밤중에 배로 건넌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 지형의 특성상 특히 밤중에는 뜻하지 않는 돌풍이 불어와서 위험할 때가 아주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바람이 불었을까요? 어느 정도? 한 예를 들자면 여러분, 금년에 6월 달에 우리 청년들 또 몇 분의 우리 권산 집사님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갔잖아요. 필리핀의 아주 산악 지역에 갔습니다. 거기가 분지예요. 제가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분지예요, 분지. 그래서 산 위에 넓은 평지가 있는데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산으로요. 예. 그래서 갈 때에 저녁에는 날씨가 추우니까 침낭을 준비해 오세요. 그런 거예요. 아니 필리핀은 사계절이 여름인데 추워야 얼마나 춥겠어. 아유 그냥 짐도 많은데 침낭도 뭐 이렇게 그렇게 두껍지 않은 거 가져가면 되겠지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 집에 침낭을 보니까 두꺼운 거밖에 없는 거야. 두꺼운. 아유 어쩔 수 없다. 이것도 가져가야지. 가져갔습니다. 그랬더니요 밤이 되니까요 추워서 못 자겠어요. 추워서. 예. 추워서. 그래서 두꺼운 겨울 침낭 속에 쏙 들어가서 그냥 아주 푹 뒤집어 쓰고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예. 밤이 되니까요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폭우가 쏟아지는 것 같아요. 폭우가. 예.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요 지붕에 슬레이트가 다 꺾어져서 휘어버렸어. 그 정도로 바람이 셉니다. 그 정도로. 예. 그래서 이해가 된 게 뭐냐면 우리가 그곳에 올라가서 거기 원주민들을 또 보고 또 집들도 이렇게 방문을 하고 하려고 했더니 가니까 집이 하나도 없어. 집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바람 불고 추운데 집 짓고 살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밖에 없어. 학교밖에. 그 집이 어디 있느냐? 다 숲속에 들어가 살아. 예, 가난하니까 두꺼운 옷을 이런 것들 뭐 어디서 구입을 하겠어요. 그냥 여름 옷도 그냥 대충 입고 다니는데 신발도 안 신고 다니는 애들인데. 예, 그래서 야 이런 지역이 다 있구나. 그런 거 뭐 처음 겪어봤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 바다도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낮에는 해가 내리쬐다가 밤이 되면은 기후가 바뀌니까 바람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잖아요. 예? 호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보통 크게 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다 뒤집힐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풍랑을 만나게 바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위험한 곳에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셨는데 왜 그렇게 보내셨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그죠? 예.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언급한 것처럼 기도하시기 위해서 혼자 기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주 내용과 있는 것과 같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결국에는 안타깝게도 풍랑을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부 출신의 제자들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풍랑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24절을 읽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마도 육지를 떠난 지 여러 시간이 지나서 배는 바다 한가운데 놓여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풍랑을 만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에 바다 근처에서 사셨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해봤겠죠, 그죠? 예, 밤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배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얼마나 바람이 안 불어도 겁나지 않겠어요? 바람이 안 불어도. 왜요? 바다에 여러분 가로등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예, 배에서 뭐 불빛을 이렇게 비추면은 뭐 그 구분 주변에는 보이겠지만 이게 방향이 어딘지, 바위돌은 뭐 있는지 없는지, 암천 없는지 도무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밤에는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본문에 그 시간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25절에 보면 밤 4시라고 했습니다. 사경이라고 했어요. 사경. 예, 사경은 요즘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깊은 밤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에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으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경험이 많다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여러분 풍랑을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바다의 풍랑과 같이 인생의 풍랑도 알 수 없는 때에 갑자기 들이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원은 바다를 항해하면서 풍랑에 언제나 대비하여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풍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다는 풍랑이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풍랑이 없는 것이 이상한 곳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풍랑을 잘 피해갈 수 있을까, 또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는 항상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마련인 거예요.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를 고난을 잘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바다, 고난의 바다를 어떻게 항해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풍랑 위를 걸으라는 거예요. 풍랑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인간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 출신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능력은 평소에는 큰 소리를 땅땅 치게 되지만은 고난이 닥치게 되면 두려워서 쩔쩔맬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는 오직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멀리서도 다 보고 계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그분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본문의 무리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쩔쩔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풍랑으로 인해 어둠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을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몇 시간 동안에 그 바다 한가운데 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걸어오시라고 생각을 했겠느냐고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다 같이 26절을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뭐를 알았다고요? 유령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
가끔씩 사람들이 뭐 게임을 하든지 뭐라든지 귀신놀이 할 때가 있어요. 예. 그죠? 예. 그런 공원도 있어요. 놀이터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사람이 뭐 그냥 무슨 뭐 페인트 물감을 칠해 가지고 귀신처럼 숨었다 나타나고 또 그런 거 보고도 사람은 무서워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진짜 유령이 나타났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유령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겠어요?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염려해서 오신 것이죠. 즉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놓인 상황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다 아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라고 하였어요. 부모가 자녀를 항상 보살피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주시하고 귀를 기울이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이 같은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생바다를 항해하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아무데도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지금 여기에 주님께서 계신 것을 느끼고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한 어떤 고난 가운데도 그 고난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나타내시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 같이 28절 29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신 이것은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하여튼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라는 제자들은 가만히 못 있는 성질이에요. 뭔가 하여튼 튀는 것이 있어야 되는 제자예요.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응답하셔서 배 위에서 바다로 내려서 바다를 걷게 하셨던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조그만 믿음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서 주님의 말씀대로 바다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차이는 다른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은 물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무엇보다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위를 걸어갔던 베드로가 잠시 어떻게 되고 맙니까? 바다를 걸었지만 그것이 잠시뿐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바다 물속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요? 한눈을 팔고 바람을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다를 보는 순간 믿음이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행히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향해 외치게 됩니다. 30절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외침에 즉시 응답하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1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의 문제가 뭐라고요? 의심했다는 거예요. 왜 의심했어요? 바다를 보고 두려워하여서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려움과 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려움이 몰려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당황하게 되고 판단력도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잠언 29장 25절에 보면은 두려움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도 마찬가지예요. 의심은 성도로 하여금 아무런 역사도 이루지 못하게 하며 무기력한 삶 속으로 빠져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큰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항상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그에게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의 노예 신분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받았던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다 광야에서 소멸하고 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저런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할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의심이라는 말은 어원을 보면요, 둘로 갈라지다라는 뜻이에요. 의심이라는 말은 즉 두 마음을 가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려움과 의심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이 큰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처음에 다 믿음이 연약했어요. 믿음이 없고 의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키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믿음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눈으로 바라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마지막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 다 같이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소이다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같은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 고난, 환난,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금방 식어지는 일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삶 속에서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을 항상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 지심을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를 앉는 영광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택하여 구원받은 자녀들과 언제나 변함없이 성령을 통하여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곳에든지 어떠한 세상에 혼란한 환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바라봄으로써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어요. 누가 능력을 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향하는 자, 눈을 향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즉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내일이 불확실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흔들림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인생의 바다를 양해할 때 풍랑 위를 걷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역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해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믿음 없음이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의 인생은 모든 풍파에서 벗어나 순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
나의 고집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서 거세고 휘몰아치는 강한 쇠파에 부딪혀서 깨어지고 또한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고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주신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또한 주님을 나의 인생의 선장으로 삼은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풍랑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풍랑을 믿음으로 잘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날도 끊임없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들을 우리를 덮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결코 이겨나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풍파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결코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건히 서게 주시어서 하나님의 오늘도 변함없이 도우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잊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통해서 일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능히 이 세상을 이겨낸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이 환난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런 나라 백성인 것을 증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교회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흔들림없이 굳건히 서게 해주시고 낙심하고 연약한 많은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소망을 심어주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환경의 어려운 가운데에도 있는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속히 건강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꿈과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르신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나라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